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그들이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자인가 하는 일로 자기들끼리 논쟁하였기 때문이더라. 누가 가장 큰 자인가? 누가 가장 큰 자인가? 누가 가장 큰 자인 것 같아요? 오늘 이 부분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진리입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은혜로 복되게 허락해 주셔서 이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크고 강하게 임해 주시어서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이 크고 강하게 저희 속에 임해 주시고 저희 마음이 이 말씀을 은혜롭게 받게 하시길 간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께서 가르치신 진리 그 교훈을 받아서 그 본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벌인 논쟁인데 누가 가장 큰 자인가, 누가 가장 으뜸인가, 누가 가장 첫째인가, 뭐 이런 문제입니다. 이들은 수시로 이 문제로 서로 다투기도 하고 서로를 향해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하늘의 왕국이 세워지고 주께서 그 왕국에서 왕으로 앉으시면 누가 그분의 좌우에 앉을 것인가 다투었습니다. 살로메는 주님께 나와서 자기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을 주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장면을 본 제자들은 이들을 향해서 분노했습니다. 제자들은 주를 따르면서 뭔가 얻을 것을 기대했습니다. 높은 지위와 권세와 부와 영광을 기대한 겁니다. 이들은 하늘의 왕국이 세워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늘의 왕국이 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에 셋째 날에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제자들은 하늘을 기대한 적이 없습니다. 공생애 동안 제자들은 하늘의 유업을 기대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어디까지나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왕좌에 앉아서 왕국을 세우시면 거기에서 권세 잡는 거였지, 그들에게 너희들이 죽으면 하늘에 가 이렇게 하면은 그 사도들에게는 먹지도 안 먹힐 소리였습니다. 그는 하늘은 이들의 관심사항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은 하늘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약의 약속은 이 땅에 하늘의 왕국이 세워진다는 것이지 너희가 죽으면 하늘 간다 그 이야기 아니었습니다. 여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구약과 신약을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이 자주 그런 이제 오해를 하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땅에서 자신들이 어떤 지위를 얻느냐였어요. 하늘에서 어떤 지위를 얻느냐가 아닙니다. 죽고 나서 어떤 지위를 얻느냐가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무슨 지위와 권세와 영광과 부와 명예를 얻을 것인가, 어떤 존귀와 영광을 받을 것인가, 이런 것이었단 말이에요. 주님은 하늘의 왕국에 사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고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에 셋째 날에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완전히 멘붕되는 거죠. 이 뭔 소리야, 죽으면 어떡해. 예루살렘 가서 죽는다 이 말에는 예루살렘 가서 왕이 되셔야지, 영광을 받으시고 왕자를 차지하셔야지 무슨 소리냐 이거예요. 제자들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지 대체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변화산에서 하늘의 왕국이 권능있게 임한 걸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실체를 보았고 모세와 엘리야도 보았고 영광의 구름이 말이죠 내려와서 그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의 음성도, 하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들은 주의 왕국이 곧 임할 줄 알았고 왕국에서 누가 가장 큰 자인가 하는 점은 이제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특히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하늘에서 변화산에 본 것도 있거니와 이제 하늘의 왕국이 서면 우리 이제 실제적인 문제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죠? 논공행상이라고 그러죠. 뭔가 받을 거 이게 있어야 되는 거니까. 베드로는 요한보다 큰 자가 되고 싶어 했고 요한은 베드로보다 더 큰 자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제자들은 이 문제로 자주 다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들에게 크게 된다, 큰 자가 된다는 의미는 권력을 갖는 것, 높은 지위를 갖는 것, 명예를 얻는 것, 사람들로부터 높이를 받는 것, 부자가 되는 것 등을 다 의미했습니다. 세상에서 크게 된다는 의미는 다 그런 것들입니다. 큰 사람이다, 거목이다, 맞죠? great 할 때 great. 구약 성경에서도 큰 자란 말은 대부분 지위나 권세나 재물이 많은 걸 말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주인 보디발은 요셉보다 큰 자였습니다. 이집트에서 파라오는 총리 요셉보다 더 큰 자였습니다. 큰 자, greater. 더 큰 자란 말은 뭐죠? 더 높은 자. 지위와 권세가 더 높았다는 말입니다. 지위가 더 높았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크게 되었는데 이 말은 아브라함이 거기서 뭐 성인 군자로 추앙받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아브라함이 큰 자가 되었다는 말은 그 땅에서 양떼와 소떼와 은과 금과 남녀과 여종과 낙타가 심이 많았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부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부자가 되니까 사병도 거닐 수 있었고 군사력도 갖게 되었고 말이죠. 부자가 되었다는 말이죠. 이삭은 크게 되고 마침내 심히 큰 자가 되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창세기 26장 13절에 이 사람은 크게 되고 앞으로 나아가 성장하여 마침내 심히 큰 자가 되었더라. 심히 큰 자, very great. 이 말은 뭐죠? 심히 큰 자, 큰 부자, 천만장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백만장자를 넘어서 천만장자, 억만장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삭은 그 지역에서 큰 부자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 씨를 뿌리면 100배를 거두었어요. 100배를 거둬도 되는데 이거는 말이 돼. 100배를 거둬도 되니까. 몇 년 만에 완전 안 그래도 받은 유산도 많은데 말이야. 아브라함한테 받은 유산도 장난이 아닌데 막 엄청나게 불어난 겁니다. 그래서 심히 큰 자가 되었다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주셔서 그들을 크게 될 것이다. 그들이 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크게 된다는 것이 뭔지 알고 있었죠. 부자가 된다. 강하게 된다. 높아진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해가 아닙니다. 이는 주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베드로나 요한과 야고보는 다 그런 걸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욥처럼 큰 자가 되자. 아브라함처럼 큰 자가 되자. 이삭처럼 심히 큰 자가 되자. 뭐 이런 거였지. 하늘에서 상급을 받자. 이런 것은 나의 관심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깨달은 거지. 이 공생애 때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주께 복을 받으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고 성공하고 형통하고 크게 된다는 것은 구약적 유대인들, 구약의 유대인들에게는 상식이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도 이건 상식이에요. 지금 유대인들도 이 땅에서 그들이 이 경제적으로 강성해야 된다고 믿는 거죠. 욥의 친구들은 패망한 욥에게 와서 건면하기를 욥기 5장 25절에 또 내 씨가 크게 되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도 내가 알고 이랬습니다. 또 욥기 8장 7절에 비록 내 시작은 작을지라도 내 마지막 끝은 심히 크게 되리라. 내 시작은 작을지라도 비록 내 시작은 작을지라도 이게 개혁생에서 나온 그 유명한 말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여서나 끝은 창대하리라. 이게 이 구절입니다. 비록 내 시작은 작을지라도 내 마지막 끝은 심히 크게 되리라. 심히 크게 되리라 이 말이 뭐죠? 예, 다시 부자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부자 된다. 그러면서 욥에게 회개를 촉구한 겁니다. 크게 된다는 것은 이전처럼 부유하고 잘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말하는 복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한국 기독교에서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은 구약을 신약, 유대인들을 크리스천들에게 적용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는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지 못한 채 공부하는 까닭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복은 전혀 다릅니다. 구약과 신약의 복. 구약은 땅과 육신입니다. 신약은 하늘과 영이에요. 이건 전혀 달라요. 구약과 신약의 복은 전혀 다른데 불당에 가서 우리 아들 합격하게 해주세요 하고 치성을 드린다는 사람도 있죠. 그 사람하고 새벽기도 나와서 우리 아들 합격하게 해주세요 하고 뭐가 다르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 중들이 와서 뭐 해주는 것하고 목사님 와서 뭐 해주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응? 구약과 신약의 복은 전혀 다른데 구약 성도들에게 큰 자와 신약 성도들에게 큰 자라는 의미는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 다르다. 만약 구약식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라면 예수님은 가장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도들 역시 전혀 복이 없는 사람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완전히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말할 필요도 없고 잘 먹고 잘 사는 것과 너무나 거리가 멀었죠. 오늘 기복주의, 은사주의 관점에서 본다면 사도 바울은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거의 저주받은 사람일 겁니다. 만약 사람이 오래 사는 것이 복이라면 예수님은 복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지독히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만약 잘 죽는 것이 복이라면 예수님은 전혀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고 사도 바울은 전혀 복을 받지 못한 사람. 스데반은 정말 돌에 맞아 죽었으니 복과는 완전 거리가 먼 사람이 되고 말 겁니다. 그렇죠? 전혀 복을 받지 못한 사람. 바울, 베드로, 야고보 등은 복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아벨은 장수하다 죽은 것이 아니라 젊은 나이에 형에게 맞아 죽었습니다. 만약 복술자나 점성술가나 만약 점쟁이한테 갔으면 내 인생 어떻겠냐 그러면 험악합니다. 그러겠지. 눈 감고 말년도 아니고 초년에 험악하십니다. 마음에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응? 복이라고는 거리 완전히 먼 거였단 말이죠. 복과는 대언자들 어떻습니까? 황당하게 죽었습니다. 황당하게. 침례인 요한이나 바울은 칼에 목이 베어 죽었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권세를 잡았다거나 부자가 된 적 없습니다. 땅을 가졌다 없어요. 명예 없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이름 없이 저주받은 자처럼 죽어갔습니다. 죽었어요. 만약 스데반에게 자식이나 부인이 있었다면 어떻겠어요? 그 집안 사람들은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겠다 했겠지. 안 그렇겠어요? 그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살아가냐고. 돌에 맞아 죽었으니. 돌에 맞아 죽었다는 말은 뭐죠? 율법에 따라 처형받았다는 뜻입니다. 권세를 잡고 부자가 되는 것이 복이라면 사도들은 전혀 복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전에 이 월마트에 갔다가 월마트에도 조그만 서점 코너가 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네. 한쪽에 조그맣게 서점이 있어요. 거기 성경도 팔고 해서 저는 거기 서서 보는데
책 제목 한번 걸상한 게 있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백만장자들 이렇게 책이 제목이 그래. Millionaires in the Bible. 내가 아이고 제목 한번 그래서 제가 앞에 좀 웃어서 읽어봤죠. 집사람이 장보고 그거 끌어보니까 야 진짜 말은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백만장자였던 아브라함, 천만장자였던 다윗과 솔로몬, 억만장자였던 아담과 노아. 어때요? 이들은 다 백만장자를 넘어서 백만장자, 천만장자, 억만장자죠. 뭐 빌리언에, 밀리언에가 아니에요. 빌리언이에요. 트릴리언이에요. 아담은 온 세상을 가졌는데 노아 같은 사람은 온 세상을 가졌는데 그러면서 쫙 그런 글을 딱 하는데 내가 기가 찰 노릇인데 말은 맞아. 응? 맞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백만장자였으면 요셉은 뭐 말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다윗, 솔로몬은 완전히 뭐 왕국이 자기 건데 다 백만장자, 천만장자, 사실 뭐 억만장자들이었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사도 바울은 무일푼의 거지였습니다. 무일푼의 거지였어요. 헌금만 들으면 자기가 천막 짜서 먹고 살아야 됐습니다. 자기가 동료들 나가서 일당 노가다 해서 벌어와서 먹고 살아야 됐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어떤 부자는 죽어서 지옥으로 갔습니다. 반면 거지였던 나사로는 낙원으로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습니다. 자, 그런데 왜 지금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전부 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라고 계속 주장합니까? 응? 또 오늘 저처럼 이 추수감사제 설교 같은 거 할 때는 뭐 난리 납니다. 난리 나죠. 또 그런 설교로 도배가 됩니다. 그럼 구약과 신약 성경 같은 주의 말씀, 같은 주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전혀 다른 겁니까? 왜 다르게 말씀하냐 이거야. 구약에서 분명히 잘 먹고 잘 살고 장수하고 권세 잡고 부자 되는 게 복 맞아요. 주님께서는 그런 복을 주겠다. 땅에 소출을 늘려주겠다 그랬습니다. 내 소나 양이 유산하는 게 없다 그랬어요. 유산하는 게. 다 새끼 잘 놓고 말이죠.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니라 대상과 세대가 다른 겁니다. 구약은 땅과 육신을 다룹니다. 땅과 육신을 다뤄요. 신약은 하늘과 혼, 영적인 걸 다룹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땅을 상속받았습니다. 신약의 크리스천은 하늘을 상속받았습니다. 하늘을 상속받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것과 거의 모든 면에서 정반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크다고 말하는 것과 하늘이 크다고 말하는 것은 전혀 다른데 그것은 가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죄는 척도가 다릅니다. 우리는 세상의 척도로 죄는 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척도로 죄는 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여자에서 남자들 중에서 가장 큰 자는 침례인 요한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사람들 가운데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일어나지 아니하였도다. 바빌론 제국을 세운 느부갓네살이나 군왕들, 장군들이 아닙니다. 알렉산더가 큰 자가 아닙니다. The Great Alexander죠. 알렉산더 왕이라 그러잖아요. 알렉산더 대제라 그럽니다. 대제. 대제란 말은 큰 왕이란 뜻입니다. 그 중국서도 대제란 말이 붙는 왕은 별로 없어요. 영락대제 이러거든요. 대제. 한국서는 제자를 못 쓰니까 왕이라 쓰는데 조선시대 그냥 왕이 아니라 대왕이란 칭호가 붙은 사람이 조선시대 왕이 4명밖에 없습니다. 4명만 대왕이 붙어요. 그러다가 파렴치한 사람은 왕자도 안 붙입니다. 군자 그거 연산군 이렇게 군자 붙여버린다. 왕자도 안 붙여요. 칭호가 다 다릅니다. 알렉산더 대제 대왕이라 그러죠. 대왕. 그런데 그는 세상의 관점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적 관점은 그 사람은 큰 자가 아닙니다. 요한이 큰 자입니다. 요한이. 침례 요한은 30세에 광야에서 사역을 시작해서 복음을 선포하며 회개 침례를 줬고 헤롯 왕에게 죽임을 당함으로 짧은 생애를 마친 것이 전부입니다. 오래 산 거 아닙니다. 잘 죽은 것도 아니고 잘 산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가장 큰 자라는 거예요. 침례 요한은 기적이나 어떤 표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침례 요한은 어떤 사람의 병을 고친 것도 없습니다. 병을 고친 적이 없습니다. 유대의 독립을 이룬 것도 아니고 어떤 위대한 저수를 남긴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볼 때 그는 보잘것없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그보다 크니라 이랬습니다. 하늘에서 난 자는 아무리 작은 여자에게서 난 가장 큰 자보다 아무리 작은 자라도 여자에게서 난 가장 큰 자보다 더 큽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서 난 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결코 보잘것없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태생이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에서 난 자, 하늘에서 난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보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다 존귀한 자, 여러분 전부 다 노블입니다. 여러분 다 킹이고, 여러분 다 프리스트입니다. 여러분 다 왕이고, 여러분 다 제사장이다 이 말입니다. 그냥 제사, 왕가의 제사, 로열 프리스트거든. 여러분 다 그런 자들입니다. 내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아닌 자지만 여러분은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영광스러운 소망, 산소망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에서 난 자들,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결코 보잘것없는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 우리를 전염병처럼 여기고 쓰레기처럼 여기고 하잘것없는 것을 여겨 치워버리자, 없애버리자 할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것은 하늘의 천사들이 주목하며 그를 섬기게 된 자들이며 예수 그리스도 형제요 친구가 되는 겁니다. 원래요 진토보다 못한 우리가, 그런 존재였던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귀중한 성도들이 되는 겁니다. 귀중한 성도, 프레셔스 세인트입니다. 우리는 전부 다 프레셔스 스톤입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 마가복음 9장 30절입니다. 그들이 거기를 떠나 갈릴리를 지나가는데 그분께서는 아무도 그것을 알기를 원치 아니하시니. 자, 주님께서 행로를 지금 자신의 이 동선을, 행로를 비밀로 한 거죠. 알기를 원치 않았다잖아요. 주님은 마게달린 아이를 고치신 후에 거기를 떠나 갈릴리를 지나가는데 아무도 그것을 알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동선을 비밀로 하고 싶어 하셨던 겁니다. 언제나 공개적으로 빛 가운데 행하셨던 주님께서도 몇 가지는 제자들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행한 말, 행하신 일, 보여준 것들에 대해서 당분간 비밀로 하라는 겁니다. 그분께서는 아무도 그것을 알기를 원치 아니하시니 이유가 뭡니까? 주님은 뭐든지 공개적으로 하셨어요. 빛 가운데 행하셨는데 왜 자신의 동선을 알리지 않으셨느냐 이거예요. 누군가의 암살 위험 때문입니까? 아니면 극성맞은 파파라치들 때문입니까? 막 주님 사진 찍어야 되고 말이죠. 너무 따라붙는 그런 사람 없었겠죠. 못된 기자들이 따라붙었기 때문입니까? 주님께서 대중들에게 자신의 동선을 알리기 싫어하셨던 것은 주님의 사역이 제자들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깨닫지 못했고 주의 말씀에 실족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주의 말씀을 직접 듣고 보인 반응이 뭐죠? 주님을 붙잡고 음이 꾸짖었습니다. 주님을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이러했기 때문에 주님은 아무도 그것을 알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31절. 이는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을 가르치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짐에 그들이 그를 죽일 것이요 그가 죽임당한 뒤에 셋째 날에 일어나리라 하셨기 때문이더라. 이것 때문에 주님이 알리기를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31절에서 주님께서 사람들이 아무도 자신이 가는 걸 알기 원치 않으셨다는 이유가 지금 있는 그분께서 했죠. 이게 이유입니다. 주님은 자기 제자들을 가르치셨는데 기적행하는 법이나 교회를 세우고 운영하는 방법이나 새신자를 양육하는 방법이나 책을 쓰는 방법이나 설교를 잘하는 방법을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모으고 조직하고 크게 성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이 당하실 고난, 죽으심, 묻히심,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복음을 가르치셨다면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짐에 그들이 그를 죽일 것이요 그가 죽임당한 뒤에 셋째 날에 일어나리라. 이것은 주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일어날 일을 예언하신 겁니다. 이건 대언이 아니라 예언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예언한 겁니다. 문자 그대로 성취되어야 알 수 있는 것이고 확증되는 겁니다. 주님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미리 하셨고 미리 말씀하셨는데 이는 미리 정해진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주님께서 미리 아시고 미리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신통력이 아니에요. 미리 정해진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세상의 창건 이전에 미리 정해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참으로 그분께서는 세상의 창건 이전에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세상의 창건 이전에 미리 정하여졌으며 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위해 드러나셨으며 자 미리 정해지셨다. 주님의 죽으심은 언제 정해졌다고요? 세상의 창건 이전에 정해졌다는 거예요. 이 구절은 구원 예정론을 주장하는 이들이 많이 써먹는 구절인데 주님께서 세상 창조 이전에 구원자로 그 죽으심이 미리 정해졌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창조 이전에 이미 사람이 타락했을 때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신다는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셨고
사람이 타락하고 범죄했을 때 그들을 멸해버린 대신에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세상이 생기기 전에 정해진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다만 우리는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곧 감추어진 지혜를 말하노니 이 지혜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는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이 생기기 전에 정하신 것이라. 언제 정했다고요? 세상이 생기기 전에 정하신 것이다. 주님, 하나님은 예수를 통한 구원을 세상이 생기기 전에 정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알고 계셨고 자신이 언제 죽어야 하는지 그 때도 그 장소도 그 방법도 누구에 죽는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제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 때가 이르러 자기 때가 이르러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줄 아시고 주님은 때가 되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것을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문제는 제자들이 말하고 가르쳐도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는, 그리고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고 주의 말씀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믿지 못하는 것도 있지 믿지 않았습니다. 믿기 싫어했습니다. 아니 듣기도 싫어했습니다. 죽기는 왜 죽냐 이거. 왜 죽기는 왜 죽어? 응? 가서 왕해야지 죽기는 왜 죽냐고. 왕국 세우지 죽기는 왜 죽냐고. 이래 된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왕이 되셔서 이 땅을 통치하셔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자신들은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고 그동안 선포하고 다녔단 말이죠. 응?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했는데 왕이신 분이 죽겠다 그러면 죽는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듣기 싫었던 거죠. 듣기 싫고 믿기 싫었던 겁니다. 다시 31절 이는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을 가르치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매 그들이 그를 죽일 것이요 그가 죽임당한 뒤에 셋째 날에 일어나리라 하셨기 때문이라. 예수님은 자신이 언제 죽을지 아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어떻게 죽을지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자신을 죽이는지 아셨고 어디서 죽으시는지도 아셨습니다. 주님은 언제 자신이 부활할지도 정확히 아셨습니다. 이는 미리 정해진 일이요 성경에 미리 기록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미리 정해진 것이고 미리 기록된 것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경을 탐구하던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 역시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두 구절을 봅니다. 마감 앞으로 가서 마감 8장 31절 이미 주님께서 앞서서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마감 8장 31절 또 그분께서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장로들과 투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며 사흘 뒤에 다시 일어나야 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시되 복음을 가르쳤다. 그리스도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주님을 붙들고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변화산에서 내려오실 때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9장으로 갑니다. 9장 12절 주님은 반복교육을 하셨어요. 한 번에 끝을 낸 게 아니라 반복교육입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참으로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걸 회복하여 사람의 아들에 대하여는 기록된 바 그가 반드시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그가 반드시 여보면 기록된 바 어디에 기록됐다는 거죠? 구약성경에 기록된 바 이 말이죠. 율법과 시편과 대언서들에 기록된 바 그가 반드시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성경에 이미 기록된 일이고 미리 정해진 일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고 목적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서로에게 죽은 자들로 일어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물었습니다. 죽은 자들로 일어난다는 게 뭔 소리냐? 죽기는 왜 죽고 또 죽은 자들로 일어난다는 건 무슨 뜻이냐? 죽은 자들로 일어난다는 게 뭘 뜻하는지 물었습니다. 세상 마지막에 있을 죽은 자의 부활이 아니라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9장 31절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이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씀이 뭐죠? 십자가 부활이다 이거예요. 이는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을 가르치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며 그들이 그를 죽일 것이요 그가 죽임당한 뒤에 셋째 날에 일어나리라 하셨기 때문이라. 이 말씀은 영적인 것도 아니고 은유적이나 비유적이나 풍류적이거나 어떤 고도의 알레고리적 해석이 아니고 그냥 듣는 그대로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고 그들이 그를 죽이고 그가 죽임당한 뒤에 셋째 날에 일어나리라. 그냥 어린이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인데 이 말이 어려운 거예요. 이 말이. 이번에도 제자들은 그분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벌써 3번, 4번 넘어오지만 아무리 반복을 해도
안 들은 게 아닙니다. 깨닫지를 못하고 믿지를 못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해도 반복해서 가르치고 또 가르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다시 한번 또 말씀하셨습니다. 몇 번째예요 그러면? 자 10장으로 갑니다. 10장 3절 34절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사람의 아들이 수지의 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그를 정죄하여 죽게 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리라. 또 그들이 그를 조롱하고 그에게 채찍질하며 침을 뱉고 그를 죽일 것이요 셋째 날에 그가 다시 일어나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문자 그대로 말씀하셨습니다. 비용으로 어떤 시크릿하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미스테리로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주님은 그냥 문자 그대로 리터럴하게 그냥 평범한 일상으로 말씀하셨어요. 누구나 듣고 알 수 있는데 문제는 믿지 않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습니다. 부활 후에 주님은 다시 한번 이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은 부활 후에도 주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알지 못했고 믿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에 글소가 이런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함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주님께서 가르친 가장 중요한 진리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요체고 핵심입니다. 누구니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성경 기록대로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 다시 부활하신 이 사실을 믿으면 그는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라 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라 했습니다. 32절입니다. 다시 마가복음 가서 9장 32절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하신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분께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참 황당하죠. 깨닫지도 못하고 두려워하더라.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주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그분께 묻기도 두려워했습니다. 자기들이 믿고 따랐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왕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사람들의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는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믿기 싫은 것은 들어도 들리지 않습니다. 믿을 수 없는 말은 들어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제자들 역시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주님께 묻기도 두려워했는데 주님께서 문자 그대로 고난을 받고 죽어버리면 자신들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후에 다시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나 죽은 자를 일으킬 수 있지만 그런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왕으로 생각하고 대언자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는 그 예수님이 죽어버리시면 그러면 신이 죽었다나 같은 거죠. 그건 사람이 죽으면 신이 살린다 치지만 신이 죽으면 대체 누가 살리냐 이런 말이겠지. 그러니까 제자 입장에서는 그럼 예수님 죽어버리면 예수님 자신이 죽어버리면 누가 그분을 일으킬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스스로 일어나실 수 있습니다. 누가 일으켜주지 않아도 주님은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실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망의 열쇠를 가지시기 때문입니다.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관없는 거예요. 주님이 열쇠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생명과 부활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부활이기 때문에 죽어도 부활이란 건 뭐죠? 죽어야 부활이니까. 부활이기 때문에 죽는 게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주님은 부활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걱정 안 해도 되는 건데 제자들은 죽음에 다른 걸 생각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제자들뿐 아니라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장로들 모두가 들어서 이미 유대인들 다 알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건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마태복음 27장 64절에 보면 예수를 죽인 후에 이 죽인 살인자들이 빌라도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명령하사 그 돌무덤을 셋째 날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그를 훔쳐가고 백성에게 이르되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 하면 마지막 잘못이 처음 것보다 더 나쁠까 염려하나이다 하며 이 부활했다 그러면 이게 더 심각한 문제니까 무덤 잘 지키자. 이들도 예수님이 셋째 날까지 지키라는 말은 3일째 부활한다. 이거는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들은 주님께서 살아생전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선포한 것을 들었고 빌라도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을 지켜서 무덤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럼 제자들은 왜 깨닫지 못한 겁니까? 묻기조차 두려워했습니다. 성경 기록들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깨닫지 못하고 왜 묻기조차 두려워했느냐? 핵심은 이겁니다. 성경 기록들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 기록들을. 이게 핵심이에요. 성경 기록들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10장 9절에 이는 그들이 그가 반드시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나야 하리라 하신 성경 기록을 아직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더라.
성경 기록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더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성령의 열매입니다. 믿을 때 오는 성령의 선물의 열매가 믿음이에요. 믿을 때 오는 게. 우리가 성경을 알지 못하면 믿음도 없습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면 믿음도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런 성경 기록했다는 겁니다. 또 그들의 누가복음 24장 41절에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같이 기록되었은즉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셋째 날 죽은 자들도 일어나는 것이 마땅하며 주님께서 뭐랬어요? 또 이같이 기록되었을 때 또 이같이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성경 기록된 대로 된 일입니다. 근데 그 기록을 깨닫지 못하면 주님께서 와서 말씀하셔도 소용없다 이 말입니다. 천사가 와서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표적을 봐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표적이나 기적이 일어나면 다 믿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기록된 말씀에서 오는 겁니다. 믿음은 말씀을 통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들었고 보았던 제자들도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럼 언제 믿었습니까? 언제 믿으세요?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말씀을 깨달을 때 믿어졌습니다. 성경 기록대로란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믿음의 근거는 언제나 성경 기록입니다. 성경 기록입니다. 33절 그분께서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그들이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너희끼리 논쟁하였느냐 하셨으나 논쟁은 뭘 때문에 논쟁했느냐 하죠. 주님께서 갈릴리를 지나 가버나움에 도착하였습니다. 제자들은 걸어오는 중에 자기들끼리 논쟁을 벌였는데 뭐 심도 있는 논쟁은 아니었고요. 이권이 달린 거였어요. 이익이 달린 거. 주님은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너희끼리 논쟁하였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주님은 이들이 논쟁을 벌인 일과 무슨 일로 논쟁을 벌였는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아담을 부르실 때, 가인을 불렀을 때, 모세를 불렀을 때,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누구를 불렀을 때, 사무엘을 불렀을 때, 누구를 불렀을 때 그들이 어디 있는지 누구인지 무슨 일을 했는지 몰라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실 때 아니면 뭔가를 물으실 때 언제나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34절 그들이 잠잠하니 말을 못하는 거죠.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그들이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자인가 하는 일로 자기들끼리 논쟁하였기 때문이라. 제자들은 주님의 무릎에 잠잠했습니다. 아무 할 말이 없었던 까닭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뒤따르면서 자기들끼리 누가 가장 큰 자인가 하는 일로 논쟁을 벌였는데 베드로는 자신이 가장 큰 자로 주장했을 것이고 야고보와 요한은 조금도 밀리지 않았을 겁니다. 자기 형제들인데 족수가 있지 그죠? 베드로한테 밀릴 리가 없지. 그럼 안드레는 내가 베드로 전도에 왔는데 이래 싶을 거 아니에요. 응? 뭐 이런 식이다 말이에요. 서열은 주님께서 부르신 순서로 정하자고 했을지 모릅니다. 누가 먼저 짬밥대로 하자. 그럴 수도 있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제자들 중에서 단연 선두그룹이었는데 이들 3인방 역시 서로가 서로 간에 다투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아주 선두그룹은 맞았어요. 항상 주님께서 셋을 불러서 다니시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건 틀림없는데 남들이 인정을 해주냐면 그건 아니었던 거죠. 그건 아니었어요. 뭐 교회에서도 이 서열 다툼 치열합니다. 그 교회에서도 보면 뭐 누가 더 인정받고 누가 더 하고 보면 사람 수가 없을 땐 상관없네요. 그것도 수금 하나 보세요. 너 직책 하나 맡기고 또 책임 하나 맡기고 하면 뭐 난리도 아닙니다. 그것도 권세라고. 그것도 권세라고요. 좀 웃기죠. 자, 35절 그분께서 앉아서 12제자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첫째가 되고자 하면 바로 그 사람은 모든 사람의 말째가 되며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이게 첫째가 되는 방법, 크게 되는 방법입니다. 주님은 크게 되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크게 되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크게 되고 싶은 욕망은 that's okay. 그럼 크게 되고자 한다면 이렇게 하라 이거야. 첫째가 되고 싶으면 바로 그 사람 모든 사람의 말째가 되고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사람이 크게 되는 것, 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린 세상에서 큰 자가 아니라 주 앞에서 큰 자가 되어야 됩니다. 크게 되고 싶은 소망이 있다면 성경적 방법에 주목하시고 실천해 보십시오. 주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큰 사람이 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라 합니다. 섬기는 자가 되라. 마태복음 20장 26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섬김받는 자가 세상에서 섬김받는 자가 큰 자고 주 안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세상에서는 물 안 묻히고 사는 게 잘 사는 건지 모르겠지만 교회 안에서는 물 묻히고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제대로 사는 겁니다.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그게 여러분 마르다를 너무 욕하면 안 됩니다. 마르다는 큰 자가 될 사람이에요. 응? 마르다는 너를 섬기는 자가 돼. 섬기는 자는 큰 자가 돼. 크게 되고자 하는 자입니다. 세상에서는 섬김받는 자가 큰 자입니다. 주님은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하셨습니다. 크게 되고 싶은 소원이나 욕망이 있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잣대는 세상의 기준과 정반대입니다. 자, 큰 자가 되고 싶은 다음 주의 명령들을 듣고 주의 명령을 행하고 가르치는 자가 되라. 마태복음 5장 19절에 그로 누구든지 가장 작은 이 명령들 가운데 하나를 어기고 또 그와 같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는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 불리되 누구든지 그것들을 행하고 가르치는 자 곧 그는 하늘의 왕국에서 큰 자라 불리리라. 하늘의 왕국에서 뭐라 그레이트맨으로 불린다예요. 그 사람이 큰 자입니다. 우리는 말만 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들이 큰 자입니다. 성경을 가르칠 때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구시대적이니 비과학적이니 신화적이니 비성적이니 남녀차별적이니 반사회적이니 봉건적이니 정근대적이니 별의별 헛소리를 다 하더라도 그렇게 보일지라도 기록된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정확히 믿고 행하고 그대로 가르치는 자들을 주님은 큰 자라고 부르십니다. 그가 하늘의 왕국에서 큰 자라 불리리라. 큰 자라 불리라. 다음에는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라 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입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 곧 그가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큰 자니라. 자기를 낮추는 자, 남을 깔아뭉개고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자가 가장 큰 자가 됩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넘어집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멸망합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멸망합니다. 스스로를 높이는 것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주님께서 높이십니다. 자기를 낮추면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은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The mind of Christ입니다. 자기를 낮추어서 복종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인간관계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큰 자라, 가장 큰 자이니라. 자기를 낮추는 자, 자기를 낮추는 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의적 겸손이라고 했죠. 자기를 낮추는 것 같으면 내가 이래 봬도 이래 보여도 내가 스스로 겸손한 척 했더니 진짜 아무것도 아닌 줄 알더라고요. 이런 사람도 봤어요. 제가 한국에 갔는데 왜 형진이 성경도 많이 잘 하시잖아요. 그랬더니 제가 2년간 계속 나는 초심자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진짜 남들이 다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열받아가 그짓 못하겠더라 이거야. 열받아. 진짜 그런 줄 알더라고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겸손히 하는 말을 깔아달라는 거죠. 야, 이것도 골치 아픈데. 그 자의적 겸손이라는 거 말이죠. 자의적 겸손. 스스로 겸손하지 않은 거. 하나님은 다 압니다. 그 말 다 아는데, 이 자의적 겸손도 골치 아픕니다. 예. 다음, 종이 되라. 종이 되라. 마태복음 23장 11절에 오직 너희 중에 가장 큰 자는 너희 종이 될지니라. 너희 종이 될지니라. 가장 큰 자가 왜 종이 돼요? 머리가 되지. 근데 주님께서 너희 중에 가장 큰 자는 너희 종이 될지니라 합니다. 제자들이 서로 높아지고 안달났을 때 주님은 너희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작은 사람과 그가 큰 자가 되리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사람. 가만히 있고 난 아무것도 안 해요 사람 그제야 제일 큰 자랐잖아요. 나중에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제일 후보에도 안 넣었던 사람이 보니까 제일 큰 자가 돼 있다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자기가 제일 선두그룹 생각했는데 제일 말째야.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할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26절에 너희 가운데 가장 큰 자는 어린 자와 같고 어뜸인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이랬습니다. 이거세요. 우리는 누가 큰 자인지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잣대, 주님의 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게 사람들을 섬기는 게 목회라고 사실 말씀으로 섬기는데 얼마나 이 섬김의 영이나 은사가 없었는지 하나님께 사람을 많이 안 주시잖아요. 많이 못 섬기는 상황이니까. 있는 사람은 잘 섬겨야 되는데 잘 섬겨야죠. 그래야지 그 사람이 그게 사역인데 큰 자가 되려면 종이 되고 자기를 낮추고 섬긴 자가 되고 그렇죠? 주의 명령들을 행하고 있는 그대로 가르치는 자. 그 사람이 주님이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집에서부터 나 좀 실천을 좀 해야 되는데 제이만 하고 나보고 아빠는 다 셀피시 하지 않아서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나 칭찬이었어. 자기는 너무 셀피시한데 자기도 알더라고. 나는 지독하게 셀피시하고 에고이스트였다 옛날에. 근데 내가 지금 나 그게 많이 변한 것도 없고 어쨌든 내가 네 아빠가 돼서 네를 사랑하니까 그건 네한테는 셀피시로 안 보이는 거라고.
그 말은 뭐냐 하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겐 셀피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자신의 그 약점을 극복하는 방법은 뭐냐고? 두 가지입니다. 부정적 네거티브하게는 자기를 십자에 못 박는 거고 맨날 십자에 못 박혔어 해봐야 별 의미가 없을 겁니다. 적극적인 방법으로는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해결됩니다. 그 두 가지인데 자기를 십자에 못 박았다는 건 죄에 관한 것이고 그럼 자기 육신을 이기는 방법은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면 해결돼요. 네가 내한테 사랑을 받으니까 지금 그런 거지. 아는 사람들한테 난 여전히 젤피시야. 그죠? 여전히 젤피시라고. 남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사랑의 관계가 되면 그럼 완전히 해결된대. 그럼 내가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범위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해결되게 돼. 모든 사람의 종이 될지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할지니라. 누구까지? 내 원수를 사랑하라 할 때까지. 주님께는 그때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자라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를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큰 자가 되려면 종이 되고 다 뭐라고요?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주의 명령을 행하고 있는 그대로 가르치고 다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합니다. 그게 큰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시에서는 항상 있으나 이것들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이니라. 그래도 우열관계가 있어요. 큰 거 작은 게 있다고. 명령도 큰 명령이 있고 작은 명령이 있습니다. 큰 명령이 있고 작은 거. 정죄도 더 큰 정죄가 있고 더 큰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사람도 큰 사람이고 작은 사람이 있어요. 큰 사람 작은 사람이 어디 있냐? 성경에 그런 거 없다. 있습니다. 보상도 큰 보상이 있고 그렇지 않는 보상이 있어요. 영광도 더 큰 영광이고 그렇지 않는 게 있고 부활도 더 좋은 부활이고 부활이 다 차이가 저 하늘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차별은 없는지 몰라도 차이는 있어요.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가장 큰 것은 뭐라고요? 사랑이니라. 돈이 있으면 부자고 지식 있으면 현자고 믿음이 있으면 신자고 사랑이 있으면 뭐라고요? 애자야? 사랑이 있으면 뭐라고요? 예, 가장 큰 자라고요. 사랑이 있으면 가장 큰 자입니다. 누가 가장 큰 자인가? 성경의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인 사랑을 소유한 사람이 가장 큰 사람입니다. 가장 큰 사람은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인 사랑으로 하나님과 이웃과 형제들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와 심지어 원수들까지도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가장 큰 사랑의 소유자입니다. 그 사람이 가장 큰 자입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 싶다면 그 방법은 모든 사람의 말째가 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아무도 첫째가 되고 싶지 않을 겁니다. 나는 말째가 되고 싶어요. 그럴지 몰라요. 나는 말째가 되고 싶어요. 제가 있던 선교단체에서는 이걸 잘 실천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대학생 선교단체니까 1학년들은 교회 와서 아무 일을 안 합니다. 대학 1학년들은. 성경을 받자요. 4학년들은 졸업상이죠. 4학년들은 바닥 청소부터 시작해서 모든 쓰레기 청소까지 4학년들이 다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힘든 일은 4학년들이에요. 그럼 그 더 쓰레기를 그 위에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가장 그 리더격인 사람 있죠. 그 사람은 이 수련회 가면요. 잔반을 치웁니다. 몇백 명, 몇천 명이 수련회 오면 그 잔반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 잔반을 담당자가 누구냐면 우리 총 리더가 해요. 총 리더가. 그 옷 걷어놓고 걷고 시작하는데 그 잔반을 굽는데 근데 다른 선교사한테 다른 교회 가보니까 그 총 리더들은 호텔에서 자더라고요. 호텔에서 자더라고요. 같이 잠도 안 자고 호텔에서 자고 강의할 때 와가지고 설교 안 받고 또 가버리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있었던 선교사한테는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총 리더를 찾으려면 부엌 가서 저 잔반 처리하는 데 가면 거기 있습니다. 거기서 그거 막 엄청 많거든요. 그거 막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거 진짜 옷 다 튀죠. 근데 그거 하고 있어요. 1학년들은 저도 기타 치고 놀고 있고요. 1학년들은 이거 되게 철저하게 했습니다. 이거 되게 철저하게 했어요. 첫째가 되고 싶다면 그 방법은 모든 사람의 말째가 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35절이 그겁니다. 어떤 사람이 첫째가 되고자 하면 바로 그 사람은 모든 사람의 말째가 되며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말째가 되고 모든 사람이 종이 되는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 첫째가 되는 방법은 없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이 없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주의 제자가 될 수 없고 죽음 없이는 부활이 없고 낮아지지 않고 높아질 수 없고 적게 되지 않고 크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바로 이 역설의 진리입니다. 36절 아이 하나를 내려다가 그들의 한가운데 세우시고 그를 팔에 안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때 예수님 팔에 안긴 아이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제자가 됐을지 모르겠네요. 이 팔에 안긴 예수님 팔에 안긴 제자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주님께서 한 아이를 데려다가 그들의 한가운데 세우시고 그를 팔에 안으시며 실물 설교를 하셨습니다. 실물 설교를 하셨어요. 주님의 팔에 안긴 이 아이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그는 제자들을 가르치는 예로 사용되었습니다. 주님은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제자들에게 이 아이, 이 사람을 받아들인 것, 사람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받아준다는 것. 제자들은 서로 받아들인 대신에 서로 견제하고 경제하고 배척했기 때문입니다. 37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아이들 중에 하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또 누구든지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지 않냐고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니라 하시니라. 사람이 어린아이 하나를 받아들인 것은 귀찮고 힘든 일입니다. 자기 아이 하나 키우는 일도 힘든데 남의 아이를 받아주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이들은 생산성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노동력이 없고 최소한 청소년이 될 때까지는 뭐 돈 들 일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예, 돈 들 일밖에 없단 말이죠. 유대사회에서 아이들은 어른이 될 때까지 많이 무시를 받았습니다. 요즘은 애들도 뭐 완전히 세상이 거꾸로 돼가지고 애들도 막 애들 왕처럼 키우죠. 옛날에 애들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어린아이들 중에 하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아줄 때 그 사람을 받아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받아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모셔드린 거, 예수를 받아준 것이다. 예수를 받아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자, 여러분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사람, 무가치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나와 별로 친하지 않는 이웃이나 친구들을 받아들이는 일은 귀찮고 성가시고 힘든 일입니다. 그거 뭐 받아준다는 게 내게 별 유익이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받아주면 여러분은 예수를 받아준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걸 배척하면 예수님을 배척한 겁니다. 이건 엄청난 이야기단 말이죠. 이건 엄청난 이야기예요. 내가 예수를 받아들였느냐 배척했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가난한 자나 병든 자나 성격이 더러운 자나 행실이 나쁜 사람들을 받아주는 일이 실로 쉽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도 그래요. 나는 화이트 칼라가 아니면 감당이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교회에 이 블루 칼라가 오면 상대하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그 집사님을 시켜가지고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에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은밀히 말하니까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요. 응? 그 집사 둘이 와서 이유는 묻지 마시고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 나오지 마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듣는 내가 다 안 믿겨 그 말이. 이게 사실일까? 그게 진짜 이 음해가 아니고 음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근데 그거 평소 지론이 나는 화이트 칼라가 아니면 상대하고 있잖아. 하고 싶지 않다니까. 어느 정도 또 수긍이 가긴 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받아주는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아주고 섬기고 돕는다면 그 이름 모두 죽게 하는 일입니다. 죽게 하는 일입니다. 예수를 받아들일 때 그건 하나님의 아버지,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는 그건 하나님의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로마 15장 17절에 이러므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받아들이라. 어떻게 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받아주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창녀도 받아주셨고 세리도 받아주셨고 다 받아주셨네.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를 받아들이라. 아, 저 같은 사람 어떻게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받아줘야죠. 응? 전화도 받기 싫어하는 사람 있죠? 저한테도 전화 자주 하시는 분이 제가 전화 못 받으면 제가 빨리 콜하는데 혹시 또 귀찮아서 안 받았을까봐 이럴까봐요. 귀찮아서 안 받으셨을까 할까봐 막 빨리 앤서를 해줘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귀찮아서 안 받는 게 아니고요. 무조건 받아주는 겁니다. 답답할 때는 받아준 사람 하나 있으면 그 사람이 해결자도 아닌데 그냥 풀어준 거 하나만으로 이게 많이 해결돼요. 제가 어느 미국의 이 교환교수로 왔던 사람 이야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상당히 공감합니다. 전에 한번 설교에서 이야기했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 정신과인데 근데 그 사람이 그 병원에서 동방에서 온 신비의 닥터라고 알려진 가장 잘 치료하는 유명한 2년간 교환교수를 하셨는데 2년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영어도 잘 못하시는데 상당 어떻게 이걸 잘 하셨냐니까 내가 영어를 못하니까 귀를 기울여 들어줬거든. 2시간이 걸려 내가 가만히 계속 들어주고 못 알아들을까봐 저것과 했더니만 그 사람들이 계속 쏟아내면서 또 오고 또 갈 때
자기는 들어만 줬다. 이거 아무것도 상담한 것도 없고 해결책해 준 것도 없는데 그냥 유념하게 못 알아들을까봐 유념하게 들어줬는데 이 사람들이 치유가 되더라 이거예요. 치유가 됐대. 그래서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동방에서 온 신비의사라는 별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동방에서 온 신비의사라는 별명을 얻었다 이거야. 그 자기는 그렇게 하고 2년간 전부 다 울면서 자기를 보냈다 이거야. 사도 바울을 떠나보내는 에베소의 장로들처럼 말이에요. 응? 그 이야기를 듣는데 내가 참 그럴 수 있겠다. 그게 진짜 팩트면 그럴 수 있겠다. 충분히 생각이 들어요. 그 충분히 그렇죠. 우리가 누구의 말을 받아주는 것, 그 사람 자체를 받아들인 것은 주님께서 나를 받아들인 것이니라. 나를 받아들인 것이니라. 우리는 누구도 배척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배척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끔 뭐 설교가 좀 세다 설교가 해서 너를 까내 싶어도 사실 까는 거 아니에요. 다 받아주는 거지. 잘 오해하지 마세요. 다 받아줍니다. 다 받아줘요. 누구 안 깝니다. 설교 듣다 옛날에 어떤 사람 이야기 나오면 또 누구 까내 싶고 그런 생각하는 거 있는데 까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지. 제자들은 서로 견제하고 경쟁하고 다투어야 하는 자들이 아니라 서로를 주의 이름으로 받아주며 섬겨야 합니다. 서로를 돕고 세워줘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조직원이 아니고 유기체들. 우리는 서로 유기체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지체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지체입니다. 주님은 12제자에게 이 사실, 이 진리를 지금 가르치시는 겁니다. 높아지고 싶고자 하면 어떻게 하라? 섬기고 도우라 이거예요. 낮아지라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삶의 강령입니다. 이게 크리스천의 삶의 강령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이자이 고르간 주하는 감사합니다. 함께하게 도우시고 훈일 베풀어 주실 간구합니다. 주의 영을 충만케 하셔서 제가 이 땅에서 정말 주의 영으로 살아가도록 그리스도의 마인드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성경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은혜 많이 베풀어 주시구나. 이 말씀 침례가 정말 이 시대에 성경적 모델이 성경적 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모든 믿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실행해서 열매를 맺는 일에서 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